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암송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음서라든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안부,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축복의 메시지로 끝맺음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책 한 권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하며 아무도 금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리고 28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to be continue가 지금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사도행전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우리 앞에까지 흐르고 흘러서 성령 행전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9장을 손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면 사이구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인 것처럼 해서 어떤 경우는 사이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29장을 우리는 펼쳐나갑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 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누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시면 주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 처음 나오는 주어가 뭐냐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의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가로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을 보여서 와서 도우라. 그래서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으로 급히 올라가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사역이 시작되면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조인하게 돼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력하는 동력자의 이름이 16장 16절에서 우리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드라는 거예요. 의사 누가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의사 누가라는 분이 책을 2권을 쓰셨는데 한 가지는 누가복음이고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 기도행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라.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셨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기도행전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보여져서 기도하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식이 보여졌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썼던 복음서, 누가복음.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할 때 이 4대 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에서 1장에 나타났던 네 생물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천상의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났던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 마치 천사처럼 보이는데 사자, 인자,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천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복음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를 마태복음을
사자복음, 유대인으로 왕으로 하셨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전하는 책인데, 로마인들은 이 땅의 정복자로 생각됐지만 진정한 정복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 기록되었는데, 그래서 뭐죠? 송아지 복음이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빼내주시죠.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정복자는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복음일까요? 예수께서 왕으로도 오셨고 희생 제물로 오셨고 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실제로 체혈하시고 국률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그 모습을 가장 잘 그려진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잘 묘사가 된 게 뭐냐 그러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실 때마다 비록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 공생애를 감당하셨더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공통점이 있죠?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한 예수님, 또한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사도, 성령 충만한 사도, 또한 기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복음서,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주셨지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웃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예수께 직접 나와와서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되더라.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매기는 때로 날지만 독수리는 한 마리 한 마리씩 날아가면서 태양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그것을 묘사해서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3년간 공생애를 경험하고 오병이어 기적과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길 앞에서는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닭이 울기 이전에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시지만 나는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집어넣기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느라고 말했던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을진데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제자 사역들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인데 불구하고도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조금 더 실망하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께서는 곧 성천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시간이 이때니까. 회복이라는 말이 영적인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셨던 예수께서 40일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사역의 의미를 다시 풀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은 조금 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조금 더 희망이 없었으면 성천하다가 아마 째려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니? 근데 성천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편하게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는 대안이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결론을 먼저 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성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진로 장례를 열어주시고 성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역에 개입해 주시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이 다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에서 기름 부어주시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각 영역에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1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누가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세례를 이미 허락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매일매일 성령 세례를 받는데 기도할 때마다 임재가 느껴지면 몸에 강력한 진정이 오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때때로 여러분 가운데 은사로 주실 때가 있고 임재 가운데 여러분 영육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예수께서 온 인류를 죽으셨지만 그 사건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히신 걸 믿어지고 다시 그 죄에서 부활해서 믿어지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다른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문을 여는 순간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함께 하시며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영혼과 성령님은 늘 함께 계시지만 이 성령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만큼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을 제한하는 것만큼 성령님은 그만큼 일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제한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만큼 일하실 거예요. 만일 어떤 분이 성령님은 내 영적인 것만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뿐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거, 성령께서는 그 정도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성령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내 인생과 동행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내로 하여금 정인되게 하시고 전천으로 일하시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라고 고백하시면 그대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머리로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경험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더 뜨겁게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더 깊이 경험하신 분은 반대로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해서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칼럼을 썼습니다. 바라크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바라크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세요. 복 싫어하시면 아무도 없으세요. 그런데 바라크의 원 의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바라크에 대한 축복이면서 무릎 꿇으면서 모든 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라크의 축복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은혜를 여러 가지를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부어주시지? 양쪽 방향의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일감을 주시네요. 제게 사람의 만남을 축복을 주시네요. 이 어려웠던 것을 풀어주시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나 같은 죄인인데요. 그 바라크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바라크에 대한 축복과 성령 행전을, 기도 행전을 연결을 하며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의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고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오늘 1장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1장도 지금 시작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1장 8절을 들여다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주제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 예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더라는 거죠? 권능을 받는데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나미스에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단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며 무엇을 받죠? 능력을 받는데 왜 주실까요? 증인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동행하시고 늘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보여요. 당신을 보면 어떻게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에 내 눈에 그대로 보여요. 그 증인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말투라고 그래서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되기까지 너무나 기쁨을 이기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증인이 되는 것을 증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께서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때로는 임재 가운데 방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별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께서는 영적인 임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는 개입하셔서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증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운데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목사들끼리만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 영역이 모두 다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비즈니스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은 다 동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개입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계속 기도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갈구하고 사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더니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임재하시고 강림하셨는데 그 이후로 어디로 가기 시작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까지 순서가 어떤 모양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을까요? 1장에서는 여러분 예수께서 성천을 하시는데 사도들이 성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40일간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동문서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천하시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10일 뒤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복음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능력들이 이들 제자들에게 다시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전에 힘없는 제자들이 아니라 벌벌 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할 것이며 성령에 사로잡히셔서 성에서 원하는 뜻대로 살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성천하셨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은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을 더 채워넣어야 됐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맞대를 집어넣습니다. 일정을 들여다보시면 여전히 40일간 예수께서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도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2장부터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천하시고 10일 뒤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오순절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시대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불의 셔틀이 임하셨습니다. 강력한 바람으로 부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능력을 임하셨고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님의 복음을 누가 전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예수 운동을 일으키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제 그 의지를 이 장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방법을 몰랐습니다. 성령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들여다보시면 요한과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이 좋아서 교제하러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성전 미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은 일어나 걸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명으로 추론하고 있는데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10만 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이 3장, 4장, 5장에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부시고 성령이 급하고 강력한 불로 임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마귀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뒤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깨트릴까 미묘하게 보이지 않도록 공격을 합니다. 재산을 갖다가 팔았는데 속이고 거짓의 영들이 교회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악한 영의 역사들을 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들여다보시면 내 재산도 없고 모든 걸 갖다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돕고 섬기는 일들을 기뻐했었습니다. 6장을 들여다보시면 거기서 집사라는 직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에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멈춰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십니다. 마음 아프지만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하십니다. 청년 사울을 통해서 순교와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기 시작하니까 8장을 들여다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장면이 바로 8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장까지 사건이 어디까지 사건일까요? 예루살렘 사건이었는데 8장부터는 그 사건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엎드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경 넓히시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경 넓혀주시려고. 그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이 사마리아 온 유대까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흘러가야 될까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땅끝까지 나갈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주의, 복음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한 사람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다메섹에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셔서 이 사람을 회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을 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한 사람을 택하세요. 누구일까요?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를 다메섹에서 회심시켜 놓고 이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10장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 나오는 장면이 고넬료,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었는데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갔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대강림은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임하셨지만 성령 소강림은 10장을 들어보시면 고넬료의 집에 임하십니다. 최초로 이방인에게 임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뭐냐?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에서 강림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베드로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힐난하고 비난하는 사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에 일어났던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들어갔지만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아니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한 파트는 기도행전이고 성령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은 베드로 행전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파트가 베드로 행전이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셔서 이제는 바울 행전으로 바꾸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과 성령이 유대인만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같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었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12장을 들여다보시면 11장 후반절부터 들여다보시면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고향 다소에서 언둔했는데 안디옥 교회로서 보내십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그곳에서 1년간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면서 안 믿는 사람이 안디옥 교인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받는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그때 생겨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크리스천이라는 별명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그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13장부터 펼쳐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총 몇 차까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총 3차까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4차 전도여행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여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 지경을 넓혀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총 개론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적혔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썼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문 닫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곳을 어떻게 멸망하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시점에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당분간 문을 닫겠지만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거기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도 일하고 계시더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셨지만 그 일이 오늘날 이방인들의 초대교회로 불려지는 소아시아, 터키 지방 그리고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곳곳마다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을 누가가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라, 성령께서 일을 하시며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지만 더 큰 지경으로 끌고 가시더라.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희망했던 것을, 여러분이 소망했던 그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죠? 의문을 품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배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리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하나님께서 해답을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보이실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더 큰 문을 여시고 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만 보았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바라보고 계시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이 문을 왜 닫고 계세요? 왜 안 열어주세요?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셔서 더 크게 일하고 계시는데 더 주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셨어.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도행전 28장,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며 아무도 그 많은 이가 없었더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경이 넓어져서 오직 예수님만 전파하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행전의 전체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방대했지만 사람의 힘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더니 권능이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법을 보여주시고 모두의 지경이 더 크게 펼쳐지게 인도하시고 더 큰 문이 열려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인도하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많은 의문들이 있지만 성령님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에 성령 행전, 기도 행전이 쓰여져 내려가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모두에게 예수의 피 묻은 능력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